저에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겹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그 집사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고, 또 다른 직장에 시험을 봤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그 다음에 원래 남편 되는 분은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고, 아들도 이번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아들도 또한 떨어져서 거기다가 아들은 또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려워야 좀 위로도 하고 이렇게 좀 말도 건네고 할 텐데, 여러 가지로 너무 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제 위로 가지고는 도저히 위로가 될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사면초가고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어떻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혹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기 얼마 전 나라가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던 그때,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이 바로 하박국서인데, 그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그런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박국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 죄악들, 패역들, 그 다음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랬어요. 겁탈은 탈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쇼드라는 말인데 빼앗는 것이죠.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 그래요.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하다, 무자비한 압제, 폭력.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 중에 하마스라는 게 있잖아요. 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 국가적인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시행될 것이 행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과 할 뿐이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여호야김 왕이 의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 선한 삶은 살지 못하는, 그렇게 죄만 지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왕이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태우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같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해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뭐 적당히 살아도 괜찮네.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남유다 사회에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다. 나라가 망조가 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의 애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자기의 조국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 어머니 옆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하박국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하박국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옆에서 키득키득 웃었는지 몰라요. 꼭 하박국이 호박국처럼 그렇게 꼭 연상이 그렇게 됐어. 그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뭔지 압니까? 근데 하박국 그러니까 호박국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말씀은 안 들어오고 자꾸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좀 호박국처럼 우습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사회의 문제, 자기의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서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거기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져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저 미국이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종차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운 나라가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 세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하박국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정말 하박국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다가 우리 신암교회, 정말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한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자신의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네가 기도한 것대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죄악들, 악인들이 의인 핍박하는 거, 이런 문제를 내가 바로 잡고 심판할 텐데 옆에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 데려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매를 맞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저런 나라, 저 무자비한 나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게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박국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박국이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을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세우셨나이다.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죄를 심판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뭘 또 하나 알았느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대로 됐습니까? 그렇지요. 바벨론이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긴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포로 회복을 시키시지요. 나중에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박국이 믿은 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망해도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지금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남녀를 새롭게 세워 새로운 미래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은 굳게 믿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망했는데요? 라고 말할 줄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는 은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다시 말하면 파수하는 곳, 성루, 이게 뭐예요? 보초가 경계근무 서는 곳이죠. 보초가 경계근무 설 때 어떻게 섭니까? 혹시나 저기 침투하지 않나? 두 눈을 부릅뜨고 잠도 안 자고 지켜보는 게 이게 보초의 자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초처럼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내가 바라본다. 내가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그 응답을 반드시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밑줄 그세요. 이게 얼마나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혹이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성경 이야기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박국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아직까지 못 받은 거예요. 앞날에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못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뭐예요? 좀 더디게 응답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디게 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응답이 오래 걸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수많은 시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응답이 됐느냐? 10년 지나고 나서 응답이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뭔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졌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늦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냐 하는 게 믿음이다. 조앤 밀러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1980년도에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에 거주하게 됐는데 자기 딸이 속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남편이 30년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루속히 이 알코올이 이 술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23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좀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기타를 잡더니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찬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면서 찬양을 같이 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기다려. 할렐루야.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다 그래요. 그 사람과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 부탁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기더래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그 기도를 부탁하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 그 다음 날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이 흘러 1994년도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한테서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사지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그때 40년 동안 먹어왔던 알코올, 그 알코올 중독이 그날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먹어왔던 술이 그날로 끊어졌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끊어지겠어요? 예.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술이 끊어지는데 신기하더랍니다. 그렇게 달던 술이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놀랍게 우리 체질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좀 늦긴 했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뭐라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서부터는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박국서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1장에 처음에는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박국서 마지막은 뭐예요?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박국의 변화입니다. 답답함과 눈물로 나아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와 이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